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의 이끌리어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79면에 있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 이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언약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이 생각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생전, 그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가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만족,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도로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서 비롯된 신앙의 약점 한 가지는 복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누리기 위한 신앙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섭리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복이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그 섭리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행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순서대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누리게 될 풍요한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하는 방향성,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방향성,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질 그 내 삶의 영역의 부분에서 내 가운데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에 따라서 그를 지키고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와 함께 호흡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게 따라올 수없이 그러한 은혜에 대한 설렘들, 이에 대한 마음과 이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정립해 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 단지 명령을 한다라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뭔가 갑갑하고 뭔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명령의 사전적 의미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 자체가 윗사람 혹은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윗사람이고 누군가는 아랫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미 갑갑함이 몰려옵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아랫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명령을 받는 사람은 곧 아랫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사회생활을 보면요, 갑과 을로 많이 표현되곤 합니다. 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근데 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을이 되었어요, 을처럼 살아가시네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권력의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사회적인 어떤 문제, 사회적인 어떤 권력계층에서 소외받는 그러한 개념으로 누려볼 때 명령을 받는다, 아랫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알레르기 반응처럼 뭔가 피해가고 싶은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래서 명령이라는 개념은 명령을 하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던 간에 명령을 받는 입장은 명령한 사람의 아랫사람이 된다라는 느낌, 그 개념 안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명령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어떤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명령이라는 단어의 목적과 그 의미, 그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한 명령,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이행하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안위와 평강을 위해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명령을 행하셨다,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이 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위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 70세 너무나도 나이 많은 때에 너는 너가 거주하는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그것을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피해가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이것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끝없는 그 넘쳐흐르는 사랑이 묻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자신의 아들마저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그 속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게 될 때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강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날로 장구하게 하실 그 은혜, 그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복은 이전과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상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뒤엎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드러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에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요, 아주 또한 다양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순탄히 들어주는 것만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걸까? 과연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것일까?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아뢰어도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의 끈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뢰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그의 때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셨던 바를 우리가 목격했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곧 역전의 원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는 당시 가장 그들이 노예되었던 땅,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문명을 이루었던 애굽 땅, 그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역전될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길을 내야 그 물을 끌어와 가두어야만 농경을 이루었던 애굽 땅과는 달리 산과 골짜기로 되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흡수되고 고이고 흐르게 되는 그 땅 가운데 너무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너희가 그러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삶이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느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도 분명히 우리가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섭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간구하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묻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항상 너의 위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속에서 행했던 행보들은 어땠습니까?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수차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애들에게 수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반하는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살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잠깐이나마 하나님께서 잠깐 눈을 돌리시고 계시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라는 그 메마른 땅에서 40년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간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극복해서 그 광야를 극복해 나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몇 번이고 배반을 하였어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사건, 산불을 비롯하여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통당하고 또한 죽어가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그런 사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역전의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인간 사회가 말한 인간의 어떤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그러한 땅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가 인도하신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아픔과 고통마저도 뛰어넘을 귀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교회의 위기와 우리 성도된 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세계 민족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